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공부도 해야 하고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힘도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또한 기적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시작을 해도 모든 힘과 모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거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질문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볼 것인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끔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지를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건강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믿음을 따라서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든 육신이든 영이든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인 믿음이 깨져버렸는데 영적인 믿음이 깨져 있는데 응답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이 온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가운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정시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시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어서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는데 예배 중에 내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를 들어서 무시로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 그 판단과 선택이 올바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서 나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시간표가 보여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판단과 결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깊은 기도에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깊은 기도가 되어질 때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일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한 축복 속에서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 없이 여러분들 일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신자보다 못하게 실패할 뿐 아니라 능력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이 힘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왜 열매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열매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봉사해 놓고도 결정적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오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귀는 모르도록 자꾸 만들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고난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도 지식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기를 다 배설물이라고 여긴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절과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복음은 성공도 지식도 다 넘어서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이 있는데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믿으시면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으시고 고난을 뛰어넘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지식과 성공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8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10장 45절에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가 보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곳에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저 로마와 서바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대적인 주의 사자로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 속에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동하는 계획 속에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수중에, 여러분들 가방 속에 전도지라도 한 장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가방이고 내 수중에 전도지가 있다가 내 스케줄 속에 내가 인생 하루를 살아가는 계획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현장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중요한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하는데 전도만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 여러분들 이것저것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전도의 현장만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생각을 하시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만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월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늘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원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월교회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거기에
루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딱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나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따라하시지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바울이 이 루디아와 순두계가 싸움하는 것을 딱 찍어서 그 이름을 지명하며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인 그리스도 주님 안에 주님의 요청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에 요셉이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 여러분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과 20절에 나이가 많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수많은 기적과 무조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9절에 환경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가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과 이사야서 60장 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동서남북에서 남녀 종들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줄 뿐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메시지와 승천의 메시지를 붙들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험생들과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조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데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빛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도 뭐가 보여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는 보이지도 않냐? 그걸 그렇게 일을 하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일도요, 뭐가 보여야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만이 여러분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뭐가 보여야 정답이 찍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조건 오늘부터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각오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여러분들 안 보이는 데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고 일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치지 말아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